이건 하나님 아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국민이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 아시는 통로는, 말하자면 국민이 아는 통로는 언론이거든요. 언론 믿지 말라 그러시는데, 한겨레가 가지고 있는 종교 타당성, 맞습니다. 아주 너무 지독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조중동 KBS 공중파 이런 기도하지 않고요. 그러나 적어도 뭐 경향신문도 있지만 한겨레는 우리가 그 87년 그 6월 항쟁의 성과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와서 적어도 여러분의 기도 장면 보도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십니다. 안 하죠. 천주교에서 하면 합니다. 불교에서 하면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하면 안 해요. 지금 사장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전 사장까지는, 방금 전 사장까지는 아는 사람. 방금 전 사장은 내가 또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청년이야. 야, 인마 이렇게 하면 되냐. 한겨레는 편집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편집위원장을 선출하고 안 된다는 거야. 자기들이 간섭할 수가 없다. 근데 한겨레가 우리 이제 기독교 쪽에 보도를 하는 게 있어요. 조용기 보도하고요. 사랑있게 불법 보도하고요. 그리고 예전번에는 소수자 차별금지법 끌어내리는 한기총회 회장 홍재철 목사 인터뷰 보도하고요. 이런 보도만 합니다. 근데 홍재철 목사 보도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면을 다 하고요. 한겨레 한 면을 다 하고 다음 반절까지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도예요. 그걸 읽는 사람은 누구나 야, 이런 썩을 놈들이 있어. 이 교회가 이거 망해야지. 누구나 그 생각을 반응을 안 할 수 없는 내용이야. 또 그 홍재철 목사라는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너무 무식하니까 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가르쳐가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내용도 다 보도가 됐어요. 이 정도는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걸 수 없는 거야. 근데 NCC가 인권 선언을 내도 한 줄도 안 읽고, 그 NCC가 내게 사흘 전에 천주교가 냈어요. 그건 대서특필 했습니다. WCC의 내용, 과정, 우리들이 동의할 수 없는 거 많이 있지만, 그 WCC 총회라는 이 엄청난 세계 교회 총회인데, WCC 총회 하기 전날 보도가 작게 났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한겨레가 관심이 많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도큐멘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도큐멘터리가 나왔습니까? 한 줄도 몰라요. 한겨레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 교인들도 모르고 일반 사회 보도가 안 됩니다. 이건 다른 데는 기대할 수가 없어. 다른 데 기대할 수 없는 게 그 내용이요. 내용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내용 중에 핵심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잘못됐다는 거야. 핵심이요. 그러니까 우리 각 나라의 대표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여론을 환기시켜서 자기 나라 정부가 유엔의 이 결의를 번복할 수 있도록 하게 노력하자라는 결의였거든요. 왜 이게 잘못됐다는 거냐? 핵 확산, 핵무기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해서 지금 경제 제재를 비롯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핵무기는 만들어져 가고 있고 전혀 효과는 없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들의 인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나. 이게 잘못됐다. 핵 확산, 핵무기 이건 반대해야 되지만 북한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을 억누르는 이런 유형기류는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데거든. 한겨레 입맛에 딱 맞잖아요.
근데 왜 안 되나? 이 교회가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한결의 불매운동, 그건 종로우가 또 여러분들이 한결의 불매운동 한다면 굉장한 겁니다. 한결의 이런 편향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우리 줄을 다 한 사람한테 위임하는데 뭐 김 목사님한테 위임을 하든지 또 김 목사님한테 위임을 하든지 위임하고 그 사람이 저쪽에다가 위임을 안 해주면요, 그러면 주주총회 못 합니다. 다른 거 갖고, 다른 의견 갖고 우리 싸울 건 없고 한결에만이라도 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고 국민이 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NCC에 부탁을 해서 그 이제 이 종교 취재 기자, 소아무개 기자 좀 만나서 권고도 하고 해라. NCC에서 했습니다.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애쓰는데 오면서 생각하는 바는 이게 정말 이 기도가 골방에서 드려도 하나님은 상담된다. 골방에 드려도 국민이 알게 된다. 우리는 골방에서 문 닫게 해야죠. 그러나 국민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아시게 되고 하나님 이게 차단돼야 이걸 어떻게 뚫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애씀과 여러분 노력에 비해서 어떤 그 울림이 적은 것이 적한 것 같습니다. 엊그제 지난 월요일날 여러분 그 전체 기도회 했나요? 그날 제가 한신대학 교수들하고 밤에 그 시간에 저희 또 모임이 있어서 일반 학교 교수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한신대학교에는 안연들 하시니까 안 붙었나? 근데 붙었대요. 안 내주죠. 안 내죠. 그리고 다 알렸답니다. 알렸는데 안 내주는 거야. 그리고 다른 대학은 난 거 다 내거든. 그러니까 한신대만 안 낸 게 아니라 아마 장신대도 안 냈을 거고, 당신도 아마 붙었을 겁니다. 감신대도 붙었을 거고요. 근데 안 내주거든. 이런 편향성이 왜 생겼는지, 이거 이제 반성도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들이 어떤 그 행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런 거 할 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그러나 언론이나 대중 앞에는 무겁게 권위 있게 서야 돼요. 그럴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날도 우리 여기 우리 전체 모이기 전에 기장이 먼저 했는데, 기장이 성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는데 그 현장에서 성토가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막 뜯어 고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현장에서 그러는 것에 대한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교단의 권위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한테 그런 그 절제와 이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갔을 때 앞서서 이끌어가는 그 지도부에 대한 신뢰 좀 부족해도 따라가는 그런 문화, 이런 게 우리 개신교는 잘 갖춰지기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게 좀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쓰든지 그날 그 일을 주관해서 진행하는 지도부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것이 있어서 아주 누가 보더라도 무겁게 보여지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그 정의평화위원회의 그 공식 성명이 이제 먼저 그거 하고 우리 NCC 인권 선언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 말은 훨씬 대중적이에요.
그러나 조금 가벼워요. 천주교 것은 잘 알아듣기 힘든 부분도 많아요. 그 알아듣기 힘든 것이 가라사대 비슷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거운 것 같대. 권위는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성명서를 내든지 문서를 내도 조금 더 무겁게 중량감 있게 그렇게 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언론이 가볍게 취급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좀 중심을 잡고 그래 가졌으면 기대. 답답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는데 정말 애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상달되는 통로가 막혀 있다. 하나님 모르실 리 없지만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마 우리 중요한 종단 중에 이렇게 며칠씩 금식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는 종단은 기독교죠. 여러분의 수고 좀 저는 안타깝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그냥 그렇다고 해서 쓰러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저기 목사님 해주시고 예.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저희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에 또다시 이런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 먼저 저희들이 불찰이고 저희들의 성실함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 당신 앞에서 자복하고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채찍질 해주시고 저희 한국교회를 채찍질 해주시어서 저희가 서야 할 곳에 서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로 다시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역사를 짊어지고 당신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이 일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꿋꿋하게 오늘과 내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참으로 비대해지고 커졌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 한없이 깊은 것, 저희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저희로 말미암아 작은 깨우침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저희를 함부로 보지 않게 하시고 언론이 저희를 가볍게 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귀엽고 하늘에 삭달드는 기도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의 걸음 또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그 여기 저기 선거 부정 개표 부정
이게 민주당도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전자개표 한 거, 예? 네. 이거 저기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개표 이거 해보니까 이거 시간도 안 맞고 다 맞는다 얘기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예? 일부러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장하나 의원이 대단한 말을 했다는 거죠. 예? 6월 4일 날 뭐라고 했어요? 들고 있잖아요. 재선거자. 이거 네. 똑같이 보선하자 보궐선거 대통령.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예, 맞아요. 그 제주도의 그 뭐죠? 그 저기 전국구운이죠. 청년 비례대. 청년 비례죠. 정말로 대단한 얘기를 했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국기도회 기장 시국기도회가 새로운 문을 연 겁니다. 사실은 한국교회 그런 중요한 선언이었고 그 선언을 아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 그 선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마워요. 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셔야 괜찮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오셨어요. 우리 김상근 목사님 계실 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가야 돼요. 여기서 영상으로 나가서 그 한겨레 신문의 그 편향 보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분명히 나가야 돼요. 우리 이 대선 부정선거 열심히 지금 규탄하고 계신 원로 그 광주의 김수복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한겨레 신문 창간 멤버이시고요. 제일 먼저 그걸 발의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한겨레 신문을 절도하셨어요. 몇 달 됐습니다. 혼자 시가면 안 되고 이거 운동으로 벌려야 효과가 되니까 혼자 시가면 안 돼. 주고 창간을 이렇게 하셨던 그 분도 이건 아니다는 거죠. 너무 심하다. 근데 지금 목사님이 언론 편향을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종편이나 조중동이나 이런 거를 그 배제를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잘 내줘야 할 그런 언론들조차 외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겨레 그 얼마 전에 그 칼럼 보셨잖아요. 그 한겨레 그 뭡니까 편집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석구 위원장 칼럼을 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 현 시점에서 박근혜 퇴진은 적절하지도 않고 뭐 거의 가능하지도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박근혜 사태를 이끌어낼 합법적인 수단조차 마땅치 않다 이런 식으로 써요. 본적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의 전화를 했거든요. 어디죠? 이만희 교수. 아니 뭔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거 알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알고 있다고 그래요. 선거 무효 소송을 뭐 제대로 뭐죠? 그게 합법적인 수단은 아니고 뭐냐. 왜 그걸 보도를 안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는 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한심해요. 아예 자체 그 보도가 안 됐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르고 있죠. 지식인들이 많이 보고 있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한겨레 신문을 많이 보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희 가족, 5인 가족 예,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목회자분들께서 금식 기도회를 지금 4일째 지금 하시고 있으신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저번에 그 시국선언 하는 거를 봐서 이제 기독교도 나섰구나 하고 알고는 있었는데 참 힘들게 그 시국선언이 이어졌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시국선언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군요.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정태효 목사님이십니다. 예. 저희가 처음 한 게 아니고요. 네. 여기 기독교 교회 협의회 네. NCC 진상조사 정의평화협의회 진상조사 요원이 되어서 네. 함께 1월부터 표창원 교수님들 모시고서 강의도 듣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함께 해오다가 3월부터 이제 저희가 목요 기도회를 격주로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위신 정권이나 그 전에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게 된 게 이 기독교회관이 민주 성지로 불리고 있거든요. 여기 기독교회관이. 그리고 또 목요 기도회가 그런 역할을 크게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상징성을 가지고
여기 709호에서 목요 기도회를 격주로 했어요. 예.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하다가 6월부터는 파고다 공원으로 이제 그 매주 이제 목요일 돼가지고 파고다 공원으로 저희가 기독교 공대유를 27개 단체가 함께 해가지고 공대유를 결성해서 저희가 이제 파고다 공원을 이렇게 거리 행진을 했어요. 네. 그러면 거리 행진을 했을 때 얼마나 참여했을 것 같으세요? 그 목사님 분들이 제가 현장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초기로 할 때는 우리가 예. 10명 내에 아, 그래서 여기서 그 파고다 공원까지 굉장히 초라한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행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생각하고 이것을 그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바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 이야기만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거부당하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듯이 계속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가 처음부터 퇴진해라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아, 저희는 야 이거는 정말 여야가 같이 약속한 거니까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상조사를 하자는 거였잖아요. 네. 진상조사를 하자, 그 다음에 국정조사 하자, 그리고 특검하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우리도 스스로 놀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도 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그 수검표 문제를 가지면 그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정원 문제만 가지고 향후 5년을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민주당이 그렇게 국정원의 부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5년을 보고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저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들끓어 올라서 어떤 거를 하면 그 다음에 결과물을 따먹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치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주의의 한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저희는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파이낸스 앞에서 목요일날 하다가 그 목요일날 다른 그 시국 촛불 집회에 이제 우리가 넘겨주고 화요일날 우리는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천주교가 계속 대한문 앞에서 그 미사를 드렸잖아요. 네. 쌍용 자동차를 네, 맞아요. 위해서. 그래서 그 미사를 드릴 때 정구현 사제단 의장한테 제가 우리는 이제 서로 이렇게 상호 교류를 하니까 물어봤어요. 우리가 국정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총체적인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이 쌍용자동차 문제라든지 뭐 그 이후로 현대자동차 또 뭐 지금 정교조, 공무원 노조 그리고 철도 노조 모든 철도 민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밀량의 문제, 그다음에 강정의 문제 이런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전탑에 우리 이제 총회장님이 같이 가셔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회도 했고 또 뭐 올해 이제 그 부활절 연합예배 때 총회장님이 설교도 하시고 그 대한문 앞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쪽에 천주교에서는 우리 대단히 미안하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 쌍용 자동차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3만이 또 정의구현 전국 그 사제단들이 모여가지고 3만이 서울 광장에서 모이게 되고 또 평신도가 모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개신교가 이런 거를 해보려고 여러 번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조금 더뎌진 거는 저희는 이제
WCC 네. 세계 10차 대회가 부산에서 있었잖아요.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우리 국민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단의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였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부터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같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평양을 거쳐서 이쪽으로 오기를 이렇게 원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세계 교회가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했었는데 그게 안 됐죠. 성사가 안 이루어진 건가요? 예, 안 된 이유는 그쪽에서는 너네는 비행기를 타고 와라. 그리고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넘어가라. 그러니까 평양에서 그 38선을 넘어가라. 북에서 요구는 그런 거였고요. 또 우리 남쪽에서 요구는 뭐였냐면 거기 평양 가서 그 다음에 비행기로 다시 와라. 이런 거였어요. 서로 상반된 의견을 서로 핑퐁 게임을 한 거네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성사가 안 됐어요.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지난번에 이제 인권상을 받으면서 표창원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사죄하고 내가 수혜자로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나는 수혜자일 뿐이지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사과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말 지금 전국적으로 민생 치안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 민생 치안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을 내가 공약한 것만 실천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만 돼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감했습니다. 우리 인권상을 주는 그런 저기에서도. 그런데 그때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난 수혜자입니다. 정말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난 잘 몰랐는데 책임자 처벌을 하고 그렇죠. 네, 네. 국정 문제 그런 국정원의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을 하고 그리고 국정원을 개혁하고 정말 필요한 거는 해체죠. 네. 해체하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한 몸을 헌신해 보겠노라고 그렇게만 결단한다면 얼마나 좋은 거였는데 그 기회를 계속 놓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산에 세계 10차 대회를 하는데 대통령이 안 가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어? 너무나 무지한 거죠. 세계 교회 앞에 자기가 우리 남과 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너네 비행기로 오라 하지 말고 그냥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와라. 응? 그렇게 아주 좀 넓고 큰 마음으로 이렇게 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기회를 또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평화를 얘기를 하는 종교인들의 그런 입장과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국가의 일과 그리고 종교 좋은 의미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서로 타협의 그런 장은 있었을 건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 남북 통일만 이룰 수 있었으면 그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정말 박수를 치며 환호하면서 정말 우리 멋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잃어버렸어요. 국민이 반으로 갈라지지도 않았겠죠. 이게 절대로 반으로 예. 갈라지지 않았어요. 예. 무언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부정선거로 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 거기에 또 수검표도 안 하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미리 이미 이 수개표를 통해서 하는 시간상의 그런 문제도 그렇죠. 아니고 미리 공표하고 막 이렇게 예. 하는 그런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정, 국정원만의 부정이 아니고 예. 그 보훈처만의 부정이 아니고 예. 국가 사이버 예. 그
군 수사대뿐만이 아니고 무슨 정말 단체들까지 끼어서. 모든 곳이 끼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국방부에 나는 아까 50개 금지곡이 아리랑부터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애창곡으로 부르고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게 부르던 것까지 지금 금지곡으로 됐고 이명박 정권 때는요 저기 그 평화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평화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안보라고 쓰게 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뭐 우리에서 오는 통일 정말 우리에서 온 통일입니까? 저희 국민은 다 절대적으로 90%가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생각할 건데 10%인지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그 몇 프로가 자기네 체제 안정을 위해서 그렇죠. 돈과 설을 갈라놓고 우리 강주 민주 항쟁 때도 그 뭐 부산 뭐 이런 쪽에서 막 우리 강주 사람들 욕했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부산 마산 부마 사태 그를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수혈하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겪어본 사람하고 겪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1월 달부터 한순간에 박근혜 너 내려와 이렇게 뭐 사태 이게 아니라 꾸준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1월 달부터 당신이 이거를 부정선거임을 알고서 이거를 처리를 하고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놓쳤고 지금 사태는 여기까지 정말 왔다. 지금 네. 중요한 거는 특검하기로 했잖아요. 네. 특검 해야죠. 그렇죠. 네. 특검을 해야 합니다. 꼭 특검을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저기 어저께 18일 그럼 우리나라는 19일이 된대요. 그래서 미주에서 42분이 네. 그 성명서를 이렇게 자기 이름들을 걸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명박 구속, 그렇죠. 박근혜 퇴진, 그리고 국정원 해체.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 정서상 지금은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원 해체보다는 국정원 개혁을 해라. 이런데 사실 자체 개혁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되지 않는 거죠. 국정원이 지금 장성택 죽고 안 죽고의 문제보다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은 우리는 뭐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고리 원전 뭐 사방대 원전 투성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미사일 한 방 쏘면 우리는 끝나는 나라예요. 그쪽에 북쪽에 핵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는 뭐 그 공중에서 부양할 수 있는 그 주유기를 달린 비행기를 산다. 이게 우리한테 여기서 뭐 평양 가는데 2시간이면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외교로서 이게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안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서 자기네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에서 발발발 떨어야 되는 이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사태까지 와서 지금 4일째 여기 보면은 지금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종북몰이 중단, 대통령 퇴진까지 그래서 단식 오늘 4일째로 지금 제가 앞에 오면서 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된 동기는 네. 이명박 정권 때 85개 희망 텐트를 여의도에 쳤잖아요. 네. 언론의 자유가 없다. 네. 이렇게 기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네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희망 텐트를 치고 여의도에서 덜덜 떨면서 그렇게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는 그 박창신 신부님이 200명 모아놓고 강론하는 그 강론까지도 지금 사찰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야기가 되고 그 내용은 평화에 대한 그 강론이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꼭 집어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왜곡된 게 해서 그 언론에 이렇게 하면서 종편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참 감탄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참 기묘라 모사라. 하나님께서 기묘하게도 부정백서
선거 그 부정하다 이거를 백서를 계속 하는 거를 종편이 종일 그걸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야, 정말 저렇게 광고를 해도 저렇게 매일 맨날 며칠 저렇게 광고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광고를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그런 종편을 보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목회자로서 같은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교회는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기독교나 개신교나 결국은 우리는 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부님을 사찰한다는 것은 곧 우리도 사찰을 당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종교의 자유까지 말살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의분이 나서 우리 개신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원불교 그리고 천도교 이렇게 나와서 5대 종단이 이렇게 들끓을 역사가 없었어요. 맞아요. 저는 참 우리 그 유대한 대통령께서 우리 종단들까지 이렇게 통일을 시키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모아가는 그래서 이 여세로 모아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래서 정말 북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정말 여성들이 생리도 못하는 그래서 그 혹시 생리를 해도 생리대가 없어서 정말 그 나뭇잎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병이 생기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리지 않고 그리고 뭐 그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성이 강한 사람들만 평양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평양만 굉장히 일변도로 모든 게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금강산을 4번을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개성공단 있는 그 개성공단은 안 보여주고 송악산을 우리 노예 서울 노예에 저는 통합직 소속 목사인데 거기 가봤는데 이 한쪽은요 전부 피폐해져 가지고 이게 그 다 허물어져 있는데 그거를 사진을 못 찍게 하고 이 대로는 넓은 대로만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차도 별로 없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우리 그 여기 한국 대한민국에 보면은 넘쳐나는 사랑과 넘쳐나는 그런 모든 것에서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실상. 그 다음에 또 그 육로로 3번, 그 다음에 그 배로 2번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너무나 이 빨간 황토기 막 풀풀 날리고 베트남만 가도 막 오토바이 부대가 이러는데 여기는 자전거에 옛날 그 소가 달구지 끌듯이 자전거에 달구지 끌고 그 다음에 뒤에 도시락통 메고 달리고 집은 너무나 초라하고 이런 우리 60, 70년대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금강산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북 여성대를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 때도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자기네가 이제 그 여성 단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냥 그쪽에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나와가지고 거기에 당원들이 또 몇 명이 붙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말도 못하게 만드는군요. 네, 그때의 도시락을 우리가 이제 그쪽 북쪽 여성들을 위한 돈까지 내서 우리가 85만 원씩 냈어요. 저도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남과 북의 실상 그 북쪽 여성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만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꺼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돈을 내고 갔었는데요. 그분들은 전부 우리 60, 70년대 입었던 그 저지 그걸로 옷을 다 맞춰 입고 나왔더라고요. 단체복을. 그리고 이제 김밥은 이렇게 큰 도시락통에 한 끼를 우리한테 대접을 했어요. 근데 김이라고는 막 쩍이 붙어있는 그리고 냄새가 막 나서 우리 옛날 60, 70년대에 먹었던 그런 김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김 껍질 벗기고 그 다음에 알만 먹든지 아니면 그것조차 안 먹든지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굶어 죽어가고 정말 어렵고 이런 그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많은 자원들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북한의 자원과 우리의 그런 경제력과 그 다음에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젊은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결합만 된다면 우리는 선진국이 되죠. 2057년이 되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 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문화적으로 또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돼서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함께해서 해야 되는데 뭐 김관진 장관이 뭐 그 2, 3월에 또 뭐 전쟁 개가 웃을 일이죠. 자기네 정말 그럴 거라면 어떻게 군 장성이 그 연평도 막 할 때 그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거부하고 있는 강원도에서 거부하고 있는 그게 뭐죠? 이 골프 치고 아니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장군이 골프 치고 있겠냐고요. 절대로 긴박한 상황이 나왔는데 네. 본인들은 딴짓을 하고 네, 발표는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는 정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거를 안 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거기하고 전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무기를 우리보다 더 갖고 있다 막 이야기하는데 그 옛날에 우리 막 이렇게 전시해 보면 군에 갔다 온 사람 다 웃더라고요. 저런 애기애기 저런 거 총 갖고 어떻게 가지고 전쟁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총이 수가 많으면 뭐예요? 어? 지금 거기서 미사일 하나 이렇게 쏘면 우리 여기는 거리 원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은 초토화 돼버리는 놈 세상이어서 미국에서 이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는 이익이 없다고 이미 네. 예고됐고 자기네들이 그 자인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눈 감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국민을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하고 입을 봉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데 이제 종교의 자유까지 봉해서 언론의 자유까지를 봉쇄해서 이제는 종교의 자유까지 이렇게 말살하는 이 일에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되는 목사가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목사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되는 목사한테 그 말씀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일일이 검열을 받아야 되는 지금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게 공안 통치. 그다음에 박근혜 뭐 유신 잔당이다 이러는데 유신 본당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신 헌법을 만들어낸 평검사일 때 만들어낸 그 유신 본당이 지금 들어앉아서 옛날 옛적에 그 수단과 방법을 지금 그대로 써먹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강도 집단한테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당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셔? 이렇게 누가 물어봤다 그래요. 선거 끝나고 나서. 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했는데 이건 인재로 우리 인간들이 그 불의한 마음, 그 권력의 그 탐욕의 마음으로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그런 소수 몇 명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란하고 앞으로 4년을 더 이런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4년 가기 전에 피폐화가 될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아니, 난리가 지금 났는데요. 예, 저기 가정경제 천조 시대인데 그거 IMF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 그 국가 저기까지 다 이야기하면 2천조 원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계부채가 엄청나다고. 예, 가계부채가 천조라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서민들이 뭐 그 빚으로 36.5만 원인가 이렇게 매달 빚을 써야만 그 이자를 내야만이 네, 맞아요. 가계 유지가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속에서 전부 국민을 죽이고 대통령 혼자만 아니면 그 밑에 떨거지 몇 사람들만 내시라고 이야기는 난 내시가 아니라 그러는데 내시 같은 행동을 하니까 하는 그런 내시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그곳에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또 종교들이 일어나고 또 대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면서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많은 호응을 했던 것들도 얘기를 할 구석이 없었던 거죠. 근데 종교인이
종교인들이 나서시고 하니까 이제 난 안녕하지 못합니다. 속마음들을 털어놓으셨고 그것들이 불을 이루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골맞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단식까지 하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일째인데 앞으로 계속 하실 의향이신 건가요? 25일째 25일. 날 네. 이제 저희가 네. 그 해단식을 하고 네. 그리고 3시에 대한문 앞에서 음. 모여서 함께 이제 고난받는 자를 위한 성탄 예배를 저희가 매년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확대해서 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고난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두가 고난받는 이 현실을 알리는 것을 3시에 대한문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대 종단을 하나로 통일을 시키시는 위대하신 분께서 정말 결단을 내리시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만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은 국정원 대성뿐만이 아니라 박근혜라는 사람은 이제 공표로서 그리고 개표 상황표 공표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개표 부정 부분도 굉장히 지금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일반인들은 참 나는 힘이 없어. 그리고 나 혼자 나서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나 살기 힘들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 나서셨지만 이렇게 종교인들이 나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5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만약 박근혜 퇴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정원 해체만 이루어지고 책임자 처벌이 된다면 20일, 30일이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부정선거가 처단되지 않으면 다음에 부정선거도 똑같은 마찬가지죠. 거거든요. 예, 네. 예. 처단을 돼야지만 이제 바로 서는 것이 있기 예. 때문에 꼭 그래서 그게 필요한 내년, 거죠. 2월 달에 일어나는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에도 꼭 참여해서 정말 수공표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에 꼭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